제가 끌고 갈락하는 스타일식으로 끌고 갈락하니까 반주자가 없으니까 무반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아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감사바람 불어라. 감사바람 불어라. 이 시간에 나에게 감사바람 불어라. 이 시간에 나에게 할렐루야 아멘. 감사바람 불어라. 이 시간에 나에게 할렐루야. 소망바람 소망바람 불어라. 이 시간에 나에게 소망바람 불어라. 이 시간에 나에게 할렐루야 아멘. 소망바람 불어라. 이 시간에 나에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디 가도 찬양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찬양에 우리 집사람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내가 찬양한다 하면 그냥 웃어버려요. 내가 찬양에 대해서 참 음치라서 어디 가도 부흥회를 인도하러 나가도 찬양을 잘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어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백보장의 심판이라는 그 심판을 가지고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었지만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였음에도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크게 두 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교만의 죄요, 하나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는 착각 속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그 교만함에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따먹지도 말라, 따먹으면 전녕 죽으리라 하였음에도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는 원죄락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락하는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며 이 땅을 살아가며 자범죄를 짓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므로 그분의 그 보혈로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실수나 계획적이나 알지 못하게 알지 않은 가운데 모르는 가운데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3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통해서 우리가 원죄가 사함을 받았고 자범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범죄를 지었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회개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통해서 내가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때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할 때에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옵소서 할 때에 한 번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원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가문에 내려오는 죄악의 섣불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오늘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죄는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내가 엎드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가서 2장 10절에 사랑하고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저는요 성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요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몇 독을 읽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요 신학교 다니면서 40일 금식기도를 3번 21일 금식기도를 8번 하면서 성경을 250독까지는 내가 기록을 했어요.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것은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읽을 때에 아가서는 우리 육신적인 가정의 어떤 회복을 위하여 물론 그 의미로 주신 말씀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에 나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전도사야 아무개 강도사야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근사야 너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내가 아노라. 너가 나 앞에 묻지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묻지를 드리는 것을 보았고 기도할 수 없는 여건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인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았노라. 사랑하고 어여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았노라.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준비해 놓았노라.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축입성. 할렐루야. 오늘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백보장의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했을 때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는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있고요 상급을 받은 구원자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갑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를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면 상급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요 내가 죽을 때까지 70년 80년 예수를 믿어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예수를 믿어도 상급 받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주님 오시는 날 상급 받는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요 행위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다가 주는 날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받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오늘 이 땅의 내세의 이 땅의 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복, 이 땅에서 주시는 사업의 복, 이 땅에서 주시는 자녀가 잘 되는 복, 남편이 잘 되는 복, 아내가 잘 되는 복, 내 가정이 잘 되는 세상에 언젠가는 버리고 가야 하는 것을 미쳐버린다는 거죠. 그것에 치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주일날에 와서 엉덩이 도장만 찍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체험을 했다면 오늘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39권 929장
23,214절, 신약의 27권 260장 7,957절, 총 31,171절의 모든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구약에 456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1518번, 신약에 300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음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제는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재림하셔서 오늘 내 이름을 불러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오늘 백보장의 심판이 있는 날,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성도들로, 오늘 주의 종들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제가 말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7장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대접을 엎어버리니까 민족이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끼리 싸운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에요 보면은요, 민족끼리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땅에뿐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풍족한 그런 폭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계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많은 세계의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런 환란들이, 전쟁과 환란, 기근들이 거친 후에 평안하다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하다 시대가 왔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 근신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삶,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삶, 오늘 여러분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를 확실하게 쓰고 가슴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신히 가지고 신분의 의의 훈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복음의 진리의 띠를 메고 양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말씀의 방패와 한 손에는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불꽃과 불빛으로 삼중망에 진이 쳐져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아차 순간 방심하는 틈을 타서 더러운 귀신들은요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 영적으로 탈선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환경의 그 모든 복을 차단시키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모토의 신앙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 재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오늘 우리가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세상에 내 시간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임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임금님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많은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몇 년도 매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어리에서 내 아들이 혼인을 하니까 오시오. 그런데 혼인 날짜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보라. 가보니까 나는 소를 먹여야 되고 나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고 아무도 핑계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종에게 명합니다. 사람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저 눈방이도 좋다, 눈병신도 좋다, 불구자도 좋다, 아무나 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길 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붙잡아서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임금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찼습니다.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주원부원을 하거늘 이 자를 대문 밖에 내어 쫓아 문을 닫아 어두운 데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폼을 재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오늘 내 심령 속에 진실한 믿음이 없고 진실한 신앙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100년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감사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여기 서 있는 박베드로 목사가 말고요, 베드로가 천국에 갔대요. 예수님 수제자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 문에 딱 서갖고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군들이 문을 안 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하여가 나갔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야, 문 열어. 수제자야, 문 열어. 걔도 안 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단 말이야, 순교했단 말이야, 문 열어 해도 안 열어주더랍니다. 다이어트린 베드로가 가슴을 쫙 열어보이면서 하는 말이, 봐! 예수님의 보혈을 갖고 있잖아 하니까 진작 보여주지 하면서 천국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또 나가서 또 박베드로 목사가 성경에 있더라 해갖고 또 2단 아닌 2단으로 만들면 나 골치 아픕니다. 예. 이스라엘의 납비의 그 어떤 예하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직 이스라엘은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학부형들은요 얼마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은지,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와, 이놈 천재 되겠다. 그래서요 천재되라고 영재 우유를 먹인답니다. 영재 우유를. 그런데 초등학교 가서 공부 딱 하는 거 보니까 정제는 되게 틀렸어. 그러니까 제발 서울대학교라도 들어가라 하면서 서울 우유를 먹인대요. 그런데 중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서울대학교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2호선 가까운 곳에 건국대학교라도 들어가라 하면서 건국 우유를 먹인대요. 그런데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고요 하니까 공부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건국대학교도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방대학교라도 들어가라 하면서 지방우유를 먹이는데, 너무 먼 곳에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가까운 데 들어가라 하면서 저지방 우유를 먹인대요. 여기는 전부 충청도 사람들만 있어요. 예? 충청도에 가서요 옛날에 목사 안수를 받고 두 번째 부흥집회를 충청도에 갔어요. 쫓겨난 지하인데, 쫓겨난 지하교회인데 연세 많은 원장님이 이제 가는 날 말씀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힘들어 갖고요 이번에 고기 같은 거 못 사줍니다. 그냥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먹는 대로 먹읍시다. 그런데 부흥사가 뭐 가가지고 대접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해서 가는데 거기서 뭐라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요, 화요일 오전 예배에 쪽지가 올라왔어. 어느 근사님 지난밤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고기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고기 한 번도 안 사준다 하는데 고기 사준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그날요 안수를 하면서요 그 근사님은요 목이 불려지라고 3번 4번 해줬어. 다른 사람은 한 번 해주는데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이 근사님이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나 싶어갖고 들어와 봤더니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 밑에 계단 정도 단어 해놨는데 그 앞에 앉아가 어느 자매님 보고 나가요 이번에 온 목사님은요 귀신을 쫓는데 전문가예요. 나가요 한참 보고 있다가 근사님 뭐예요 하니까 이 자매님 속에 있는 귀신을 쫓는데요. 나가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다 해도 갈똥말똥한데 나가요. 내가 속으로 근사님 속에 들어가겠다. 근사님 귀신은 내가 쫓으니까 빨리 배고프니까 밥이나 사. 그런 충청도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배꼽에 째고 웃더라고.
그런데 여기 뭐 충청도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유를 좋다는 우유를 갈려가면서 먹이지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오늘 마태복음 22장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도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4절에 서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지방의 그 결혼의 문화는요, 우리 조선 시대의 결혼 문화하고 비슷합니다. 남자가 신부 집에 가가지고요 결혼식을 하고 신부가 처녀 때에 지내던 그 방에서 2, 3일 동안 같이 있다가 그리고 신랑 집으로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문화입니다. 우리 조선 시대의 문화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낮에 결혼식을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낮은 40도 이상 50도 60도 더우니까 낮에는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초저녁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해가 지면은 초저녁이 되면 바로 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떤 신랑은요 한밤중에 오는 신랑이 있고 어떤 신랑은 새벽에 오는 신랑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한 가정의 신부집에서 결혼한 신부집에서 보통 사람을 몇 명을 들고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 있냐면 10명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답니다. 많은 뭐 부잣집에는 더 많은 사람들 두겠죠. 그런데 초저녁부터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이어가지고 등을 박히면 그 기름이 감당이 안 되니까 마을 어귀에 한 사람을 세워놨다가 신랑이 오면은 신랑 온다 하면은 그때서야 등에 불을 붙인답니다. 그런데 서기로운 5처녀는요 미리 점검이 돼 있어가지고 기름이 준비돼 있어가지고 딱 불을 받치는데 미련한 5처녀는 점검이 안 돼 있어갖고 기름이 없어요. 서기로운 5처녀 보고 아무개야 나 기름이 필요하니까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근데 서기로운 5처녀가 내가 빌려주면 나도 몽캐니까 빨리 가서 사온다고 하니까 이 미련한 5처녀가 옆에 기름집에 흘려벌떡 걸어만 내 살리라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동안에 신랑은 이미 대문 안에 들어와서 대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결혼식 할 때에 늦게 와도 신랑보다 늦게 와도 그 축가 계획을 받아주지만 이스라엘 문화는 신랑이 오고 나면은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대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 일의 시간을 빼앗기다가 신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 일의 시간을 빼앗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한국 강단이 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까? 이 한국 강단의 보혈의 말씀이 끊어지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단의 한국 강단에요 성령의 충만, 회개의 말씀,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말씀이 어느 날부터 사라지면서 이 한국 강단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소양원 목사님 시절 때만 해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그때만 해도 여러분 한국 강단이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요, 교회가 십자가를 잊어버렸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어버렸고,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잊어버렸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기다리는 그 신앙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3박자 축복이니 5박자 축복이니 세상에 그 어떤 축복하면서 세상적으로 축복하면서 나가면서 내 교회에 내 것 챙기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의 강단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요 귀신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가정의 영적 가장이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집은요 귀신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신을 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상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내가 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흩어대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하는 이 말씀은요 구원의 반열에서 제버린다는 겁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내가 너를 쳐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첫사랑이 회복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이 됩니다. 예배는요 예배 중에 예배 전에 예배가 있고 예배 중에 예배가 있고 예배 후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예배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그 예배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중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종의 입술로 통하여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누구를 들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치는 말씀, 소위 말하는 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드리며 기도와 찬양이 올라가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일천번째 예물이라 하는 게요 뭐냐면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일천번째예요. 일천번째입니다. 3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1000원씩 예배 하나님이 거지도 아닌데 1000원씩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그것이 1000번째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다 온전하게 드리는 그것이 1000번째예요. 솔로몬이 소천 마리를 드려서 2000번째지 1000번 제사를 드려서 2000번째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1000번째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번째를 드리고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후에 예배라는 것은 오늘 예배 중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소가 대책임질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한 주 동안에 대책임질하면서 내 자신을 치고 말씀에 점검하면서 다음 주일날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항상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 후의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갈릴리아서 6장 14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당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노라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통하여 성도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하늘에 속한 성도는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사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손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늘의 양식을 사둔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양식을 사둔 성도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모든 희생이 아까우지 않아야 합니다.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로 통해서 말라기에 보면 11조로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실상은 11조의 그 관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고 내 가정에 물질의 풍성하고 내 가정이 건강의 복을 받고 그런 개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의 9조를 나한테 내놓고 10의 1조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라 하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아마 대한민국의 성도들 중에 몇 프로가 남아있을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 정말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환경의 것 중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 가정에는요,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도요, 그 가정의 영성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귀신들로부터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은 최소한 2시간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요, 인권의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할 때에 내 영성이 흩어지지 아니합니다. 일반 목회자는요,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부흥사락하면 최소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루에 5시간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5시간. 여러분, 박배동 목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5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하려고요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5시간을 못해요. 많이 하면 4시간이에요. 4시간. 하루에 매일같이 밤 11시부터요 새벽 3시까지요 성전에 가서요 와라가라 산다바라 붓바 디야 흐야 해도 영속적으로 3주 정도 연속적으로 부흥에 나가면은요 조금 내가 좀 후달린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니까, 이 박배도 목사도. 예? 그런데 성도들은 오죽하게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심면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복과 환경의 복을 여러분 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떼먹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지 아니하고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생각, 영적인 복과 환경의 모든 복을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꿈을 꿔봤자 여러분 안개와 같은 아무것도 여러분 손에 쥐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가 귀신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성도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영적 가정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남자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수확을 가지고 와서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창세기에 말하는 해산의 고통은요 아기를 놓는 해산의 고통이죠. 육신의 아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육신의 아기를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영적 가정이 깨어서 근신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가정에 영적 가정이 있는데 그 영적 가정이 매일같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어떤 귀신이 내 가정에 들어와서 내 가족에게 어떤 영으로 들어와서 역사하며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가정은요 깨어 근신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세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이 세상의 소망과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는 10분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10분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다가 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신학교에 다닐 때에 신학교 3학년 되니까 전도사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런데 그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3학년 중에서도 해당되는 사람 누구냐면은 각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전도사고시를 치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워낙 여러분이 보다시피 잘생겼잖아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잖아요. 거기에다가 35세 신학교 갔어요. 그런데 내가 교육 파트를 맡으면은요 학생들이 다 놀래갖고 도망간다. 너무 잘생겨가 도망간다고 누구 하나 교육 파트에 전도사로 초청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고시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만 대면은 여러분 아는 아주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교회에 내가 협력 전도사로 갔어요. 사례비 안 받는다는 조건으로 주보에만 이름만 얹어 놓는다는 조건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보를 가지고 와서 전도사의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됐을 때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는가? 이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기다리라 하면 아멘, 주님이 빨리 오기를 여러분 우리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아멘 하는데 진짜 주님이 온다 하면 어떻게 하는 모습을 가질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수석 장로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하루는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 종탑에다가 전부 다 마이크 시설을 하고 그곳에 북을 갖다 놓고 나팔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선을 갖다가 본당 앰프에다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낮예배에 11시에 예배의 설교 도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천군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예수님의 구름을 타고 지금 재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탑에서 빡빡빡빡빡 둥둥둥둥 종치고 난리를 치니까 전부 다 의자 밑으로 다 숨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이 세상이 좋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힘들고 고난스럽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주님 아직은 아니요, 그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세속적인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이 땅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는 이 신앙은 한 20%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 80%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 가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얼굴 좀 펴요. 얼굴. 잔치집에 와갖고 왜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신앙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과 믿음이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된 신앙, 세속적인 신앙 생활을 함으로 통하여, 세속적인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통하여 오늘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기꺼이에 버림을 당하여 많은 자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소금은 염전입니다. 바닷가에서 염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금은요, 염전이 아니라 바위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돌덩어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서 한 사람이 소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망치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망치나 꽃갱이나 뭐 같은 거 가져가서 그 소금을 필요한 만큼 양을 부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구통 같은 데서 막 부숩니다. 부수고 채 위에 올려갖고 막 흔들면은요, 그 소금은 위에 남고 그 속에 있던 불순물은 바닥에 다 떨어져요. 그러면은 삽을 가지고 그 바닥에 떨어졌던 소금은 주방으로 가져들어가고 부엌으로 가져들어가고, 그리고 그 흙은요 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림을 당하여 많은 자들에게 밟힘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맛을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손깍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 시대는요 핍박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는 핍박은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핍박이 어느 핍박인가를 오늘 우리 자신이 점검해보고, 오늘 우리 자신이 각성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근신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을 찢어가며, 그릇을 찢어가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어가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요 목사 초년생 때에 내가 총동원 전도주의, 제가 지하철 노방 전도를 15년 했어요. 하루에 5시간씩 한 칸에서 20분씩 외치는 그런 사역을 15년 동안 하면서요, 밤도 맞아보고요, 직결재판소에 넘어가서 21일 구두도 살아보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지하철 노방전도가요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지하철 안에서요 우리나라 법으로 종교행위, 구걸행위, 정치행위, 물건 파는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15년 동안 잡아여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일단은 대한민국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러면 단속반한테 걸리면은 일단은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학생인데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됐으면 죄송합니다.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경찰서에 가고요, 지하철 수사대 가고 샷하나 물러가, 단속한다고 샷하나 물러가 하니까 그분들이 항상 그래 사탄한테 맛 좀 봐라 하고 직글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핍박받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양심적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비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어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핍박받는 비율이 더 많습니까? 많습니까? 제가 그래서요 그런 지하철 노방전도 하다 보니까 총동원 전도 주일날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간정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간정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간정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앞자리에 초청받았던 사람이 일어서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따라 초청했던 사람이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집회를 끝나고 나서 그분에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면서 하청업체를 전부 다 고의적으로 뿌려내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 피해자인데 초청을 전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갖고 예수 믿고 치료받고 나도 예수 믿고 복 좀 받아보자 하고 복 받는다 하니까 전도 받아가 왔는데 해필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평생 예수를 믿겠어요? 오늘 우리가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을 너희가 사람을 실족시킬 수는 안 시킬 수는 없으나 실족시킬 때는 차라리 우맷돌을 짊어지고 바다 깊이 들어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한 영혼을 전도 구원시키려고 전도했다가 그 영혼을 지옥 아래목으로 보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하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진정머리 내고 내 하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데 진정머리 내는 그런 삶으로 통하여 내 가정에 복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교회에서 어떤 잘못된 일어났던 거 밥상에서 아이들 앞에서 대박 교회 목사님들 흉 보지 말고 장로님들 흉 보지 말고 교회 흉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지옥으로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사춘기 어릴 때는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요 머리가 크고요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면은요 그 어릴 때의 밥상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이 해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가요. 안 나가.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위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우리의 행위로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써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신앙과 믿음이 있는데 행위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위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북한에는요 지금도 예수 믿다 걸리면은요 가죽이 벗겨집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죽을 벗깁니다. 사형을 시킵니다. 총알도 아깝다고요 죽창으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땅에 묻어놓고요 목만 대놔놓고 그 아스팔트 공사할 때에 달리는 그거 평평하게 고르게 하는 돌 바퀴 그걸로 돌리면서요 머리를 박살내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으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아직은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거나 가두질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순교의 삶을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순교의 삶입니까? 행위의 순교 삶. 할렐루야. 행위의 순교의 삶을 원하고 있어요. 오늘 행위의 순교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이 박배동 목사도요 별종이야. 별종. 별종이야. 최진실이가 죽었을 때에 TV에 뉴스마다 최진실이가 기독교 신자다 뭐 하면서 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보여줬어. 내가 약이 올라갔고 KBS, SBS, MBC 앵커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앵커들한테 전화하니까 앵커들이 전화를 안 받고 그 담당 뭐 이런 부서가 전화 받더라고. 뉴스에 제발 최진실이가 예수쟁이라고 좀 광고 좀 하지 마라. 예수쟁이가 아니다.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다닌다고 예수쟁이냐? 예수쟁이냐? 예? 교인이었다. 종교인이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살 안 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자살은 지옥입니다. 왜 자살이 지옥이냐? 자살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살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첫째는 침범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침범해서 스스로 내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갖다 무시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왜 지옥을 가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 좀 잘못하고 뭐가 안 된다고 구박할 것이 아니라 자꾸 축복해 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은 힘들지만 힘내고 소망 가지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건면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첫째로는 어떤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자살한단 말이에요. 예? 껍데기 신앙생활만 하다 보니까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망의 말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불을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가 각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을 준비해 놓고 오시는 그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천국에 가서 상급받고 천국에 가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집을 분양받는 그런 소망이 없다면요 이 목회 솔직히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지금도요 밖에 나갔어요. 예, 내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자동차 정비사였어요. 한 달에 그 당시에 한 달에 월급을요 2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93년도에 250만 원 받고요. 안내양들이 없어지면서 안내양들이 쓰던 그 방을 무료로 사용하고 3세끼 밥을 제공받으면요 300만 원 이상 받는 월급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목회하면서요 내가 솔직히 목회하면서요 내 자신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요 내가 물질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물질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갖고 있는 걸 못 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못 봐.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나보다 힘든 목사 있다고 도와주래. 보내래.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그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천국의 삶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올해보다도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날로 풍성한 축복의 삶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4장 4절로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24보좌가 있는데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밀로관을 쓰고 황금길을 다니더라.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믿음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말하는 흰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상징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말하는 흰 옷은 행위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의 믿음을 가진 자가 금에서 천국에 가서 상급의 멸류관에 서고 황금길을 다닌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섯 샘물이 있는데 여섯 샘물 안가 중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입니다. 시편 121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 눈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눈이에요. 아이고, 내 자녀가 상처받을까 싶어, 내 자녀들이 사탄으로 공격을 받을까 싶어서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눈.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6절로 이 눈은,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 박베드로 목사를, 저는요 이런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은, 저는 집회 중에 하늘의 천국에서 영적인 플라시가 팍팍 터지는 걸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직은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이태희 목사님이나 뭐 이런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목사님처럼 유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은 큰 데는 부흥회를 못 나가봤어요. 근데 최고 많이 모인 데 가본 곳이, 내 개인 집회로 많이 나가본 곳이 한 100명 가까이 모인 곳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10명, 20명, 5명 있는데도 초청받아가 갑니다. 그런데 100명이 모였던, 5명이 모였던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저는 집회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안수해주고 사역해줍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가 5명이 있을 때나 100명이 있을 때냐, 정말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정말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너가 생명을 바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박배도 목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내가 뭐 여러분보다 잘생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상 학벌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세상 학벌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아요.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학비 안 주고 객지 생활하면서 구두 닦기를 하고 아이스케이크 장사하다가 자동차 정비 공장에 내가 정비 기술을 배웠어요. 정비사 생활하다가 백혈병 걸려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내가 중간에 상처를 받고 방탕생활 한 1년 하다가 백혈병 걸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왔던 사람이에요. 100일 때에, 태어난 지 100일 때에 점쟁이 때문에 한쪽 눈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카페에서 박배도 목사 치면은요 내 카페에 주소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간정문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금정고시를 치렀어요. 금정고시를 치르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학벌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보다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가, 아직도 그렇게 모든 환경을 확 이렇게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물이 여러분보다 잘생겼습니까? 뭐가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성격도 지라 같아요. 내가 성격도 다혈질이, 내가 바깥에 그 부뚝 성질이 있어가지고 성격도 지라 같아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는 것은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남의 시간도 뺏어가지고 오늘 여기 세우잖아. 남의 시간도 뺏어가지고, 할렐루야, 세우잖아.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뭘 말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통과되는 귀한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자의 형상, 밀림의 왕은 사자예요.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의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 죄와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형상 오리아과 버살레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통솔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과 영적 통솔력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통솔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송아지 형상,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소.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소는요, 한 개는 2마리예요. 암소예요. 방금 새끼를 2마리다 새끼를 놓아서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젖이 퉁퉁 불어 있습니다. 새끼들은 뒤에서 젖을 달라고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 젖이 퉁퉁 부는 상태에서 고통이 옵니다.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명예를 메고 명예가 끄떡할 때마다 껍질이 벗겨져서 진물이 나고 피가 납니다. 한 번도 굴려보지 아니한 무거운 법궤, 그 니아가에 무거운 법궤를 싣고 뒤에서는 새끼들이 엄마 젖달라고 울면서 따라오지만 자고가 우노와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주석에는 40도, 어떤 주석에는 30도라고 하는데 베세메스 골짜기가 주석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높이 다가는 골짜기를 베세메스 골짜기를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한 후 자신의 모든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무엇을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찾으면 얻을 것이 모든 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걸 더하시리라. 예?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했느냐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이 땅의 모든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과 환경의 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 형상, 여러분, 사막에 회오리 바람이 불면은요, 기어다니는 벌레,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도망을 가다가 끝내는 모래 사막에 다 파묻혀 죽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그쪽으로 돌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 그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하늘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사탄아 오너라 무섭지 않다. 죽음아 닥쳐라 무섭지 않다. 성리의 십자가 내가 붙들고 가니 세상이 망해도 무섭지 않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줘야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250독 이상을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는 구절은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이런 복을 주고 저런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먼저 믿음과 신앙으로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복을 주심으로 통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또한 6나귀를 가진 생물이 있는데 그 나에게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내 자신의 영적 상태,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고 내 가정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안의 눈이 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쓸데없는 환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예? 쓸데없는 환상 보고 쓸데없는 이상한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될 부분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눈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쓸데없는 여러분이 환상을 봐가 뭐 할 건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심령 속에 있는 개 돼지를 봐가 뭐 할 거냐고, 뭐 할 거냐고. 목회자가 아닌데 뭐 할 거냐고. 오늘 여러분 사역자가 아닌데 그걸 봐가 뭐 하게. 그걸요 다듬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요 그거 보면은요 교회에서 정죄하고 문제만 일으켜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확률이 더 많단 말입니다. 많단 말입니다. 예. 주의 종들도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듬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요 은사받은 주의 종들은요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는 거 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요 먼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 4장 9절로 마지막 절에는 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는 절고나 괴로우나 슬프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원망 불평하면은요 불뱀이 나와갖고 그 환경을 더욱더 물어버리면 여러분 더 환경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원수들이 한 길로 왔을 때 7길로 떠나가는 신명기 28장 7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수명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 오신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나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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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라글릴리아스케다 예들릴리올라스케다 예들릴리아스 주여 내 기도에 거리아스케다 마마가다에 칸바이라글릴리아스케다 아이라글릴리아스케 예들릴리올라스케다 마마가다에 거리리올리리 주여 내 기도에 거리아스케다 마마가다에 거리리올리리 어리리가다에 거리리올리올라스케다 마마가다에 칸바이라글릴리 와이라글릴리아스케 예들릴리올라스케 주여 내 기도에 거리아스케다 마마가다에 칸바이라글릴리아스케다 마마 주여 내 기도에 거리아스케다 마마가다에 거리리올리리 어리리가다에 거리리올리올라스케다 주여 내 기도에 거리아스케다 마마가다에 거리리올리리 어리리가다에 거리리올리올라스케다 주여 불러 성령 불러 내 기도에 거리아스케다 마마가다에 거리리 어리리리 헛벌의 그 후에 러스 힛 헛퍼파 바이에라 울레스 어리리리아스 헛벌의 그 후에 러스 힛 헛퍼파 바이에라 울레스 어리리리아스 와컬레 그 후에 울레스 어리리리아스